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수요예배로 나아왔습니다. 지난 수요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며 이 시간도 기도로 나아가며 주님 찬양하며 또 말씀 붙잡으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통해서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겠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수요일입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시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생각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네. 너는 내 아들이라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버지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놔보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데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 오늘 날 내가 너를 놔보다 너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마지막 찬양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음들이 모여서 눈에 예수님을 따라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은 내 몸과 같이 미운 다툰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우리 아버지를 모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시간 예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는
날마다 죄악이 우리를 날마다 뒤흔듭니다. 주여 우리의 이러한 죄악들, 아버지 욕심들, 아버지 미움들, 아버지여 복음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우리의 모습,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 귀하게 여기면서 이미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이 시간 붙잡으면서 다시 한번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렇게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여 이 모든 이런 예배를 통해서 오직 다시 한번 복음을 붙잡는 삶으로 나아가겠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시간 나누게 될 말씀은 전도서 2장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2장입니다. 전도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할렐루야. 아멘. 복된 수요 예배 나눌 말씀 전도서 2장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2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말씀 2장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2장 계속 이어서 헛됨을 말씀하고 있고 진정으로 무엇이 유익한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에게 너를 즐겁게 해라. 너는 낙을 누리라 라고 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또 이 목표를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라는 말을 세번역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내 마음껏 즐겨라. 내 마음대로 해라. 내 마음대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 마음대로 할 때 사람은 사람들은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 뭘 할까? 3절부터 볼 수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3절부터 쭉 한번 보면요. 3절에 보니까 앞부분 두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3절을. 앞부분 보니까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그러니까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은 뭐냐? 첫 번째는 이 술과 같은 쾌락이 취하면은 즐겁잖아요. 근심을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술로 이제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왕도 하나님을 숨겼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즐거울까 하여 마음껏 한번 살아봤다 이 소리. 마음껏 술을 붙잡아 봤다.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해봤다. 또 뒷부분 보면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리석지 않게 살고 싶었다는. 그래서 꼭 붙잡아서 어떻게 살았는가? 4절부터 쭉 보면 4절에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 사업을 크게 했대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5절에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
만들고죠.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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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습니다. 또 6절, 뭐 어떤 사업을 벌이는지 한번 보세요.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습니다. 무슨 연못입니까? 저수지 같은 데. 못들을 팠어요. 그 나무를 기르는 산에 물이 필요하니까 연못도 팠고, 또 7절에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습니다.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또 어떻게 가졌는가? 8절에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들을 많이 두었다. 9절에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다는 건 부하다는 거.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10절까지 보면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라고 10절까지, 1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쭉 자신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고백합니다. 쉽게 말해 내 마음대로 살았다고. 내 보기에 좋은 대로. 또 세상에서 보기 좋은 대로. 사람이 행복한 그대로. 이 모든 모습들이 어떤 모습입니까?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이잖아요. 이 시대에 많은 세상 사람들이 누구든지 좋아하는 일들이 있죠. 사업을 크게 벌이고 이렇게 연못도 하고 소와 양떼의 술도 많이 갖고 금과 모든 보배를 지금까지 있던 모든 사람보다 많이 가졌대요. 그런데 11절에 갑자기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보지. 그 후라는 것은 지금까지 10절까지의 말씀처럼 이렇게 살았고 저렇게 살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 그래서 사업도 그리고 수많은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 누구보다도 부귀영화를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창성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다.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한 모든 일들이 또 모든 수고가 헛되다. 마치 바람을 잡는. 바람 잡을 수 있나요? 바람 못 잡습니다. 아무리 담으려고 해도 바람 못 잡아. 손으로 잡으려도 못 잡고 어디 담으려고도 못 담고 어디 보관하고 싶어도 보관을 못하고 그 바람을 잡는 것처럼 내가 살아.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 내가 무익하게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이 전도서 이렇게 1절에서 쭉 봤듯이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였어. 즐겁게 살아야 되겠다 하였어. 사업도 부리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왜 이러한 고백을 했을까? 16절에 보면 이것을 깨달았어요. 바로 죽음의 문제를 깨닫게 됐어요.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 여기 우매자라는 것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학력도 보면 뭐 대졸이 있고 고졸이 있고 중졸이 있고 추졸이 있고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듯이 여기서 말하는 이 우매자라는 것은 그러한 세상 기준으로 말하는 그런 세상 기준으로 지혜자나 우매자나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그 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되시다. 다 잊어버릴 것이다. 오호라, 오호라는 깨달았다는 아하라는 그런 감탄사입니다.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입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이렇게 내가 공부도 열심히 했고, 내가 이렇게 사업도 많이 했고, 누구보다도 창성하게 됐는데, 내가 죽는 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 죽는 거나 똑같네?
똑같네? 이게 뭐야? 공평하지 못하잖아. 내가 더 많이 가져, 이랬으면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뭐야? 죽음이 똑같아? 이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면서 지금 탄식을 하고 있어. 또 어떤 것에 또 더 탄식을 하냐면 18절에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소굴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돼. 내 뒤를 이을 이가 누구겠어요? 자식이겠죠, 보통은. 그렇죠? 상속이면 보통 부모면 자식에게 상속을 해주잖아요. 근데 이것이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이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2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자, 여기 빨간 것이 보면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몫으로 넘겨주게. 그렇잖아요. 부모가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자식에게 물려주죠. 그 자식은 그렇게 수고했어요? 수고 안 했잖아요. 근데 넘겨받았잖아요. 이것이 어떤 일인가? 헛된 것이고 그리고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큰 악이라고 말해요. 큰 악, 큰 악, 악한 것이. 이것으로 인해 그 자녀가 누구든지 상속받은 자가 악해진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수고해서 얻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수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귀한 줄을 모르죠. 그리고 겸손도 모르죠. 이것이 악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어떤 말입니까? 결국 하나님도 모르게 되는,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어. 그렇게 사업했어. 형성하게 됐어. 내 자식에게 이게 물려줘봤지. 이것으로 인해서 그 자식이 악하게 되었어.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결국 지옥 가게 된다면 이건 실패는 실패. 내가 지금 실패하려고 이렇게 일했는데 내가 인생을 정말 잘 살아보려고 한번 멋있게 살아보려고 이렇게 열심히 사업도 하고 연못도 파면서 수목도 가수원도 땅도 넓히면서 산도 이렇게 만들면서 또 많은 노비와 노예 또 노비 처첩과 모든 이 당시 노비가 있을 때니까 양떼와 소와 양떼를 많이 가졌고 누구보다도 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왕들보다도 내가 가장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데 나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나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식이 있었으니까 자식한테 죽으면 되나? 했더니 이게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자신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 지나온 시간들이 너무 후회가 돼 너무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말씀을 기록하는 헛되다. 그 헛된 일에 그렇게 매였어.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왜 이 헛된 일이 시작됐습니까? 마음의 첫 시작이 어땠습니까? 첫 시작이 마음이 이 시작이었어요. 지금까지 쭉 왔던 말씀의 시작은 1절이었습니다. 1절 가운데 있는 부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아까 세 번역 말씀드렸죠? 너는 내 마음껏 즐기라. 내 마음껏 해라.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항상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렇게 소리가 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속에서는 뭔가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좀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거 나를 위한 말 아닙니다. 결국 그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그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게 뭘까? 쭉 봤던 이 말씀, 3절에서 쭉 봤던 이러한 말씀들, 결국 이 10절까지 모든 이러한 말씀들은 결국 그냥 이 땅에서만 즐길 걸 즐기고 이 땅에서만 위해 살아가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생각은 한계가 있어요. 육신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한계. 이 땅에서의 삶밖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싶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싶고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싶고 이 땅에서 뭔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고 그러한 생각밖에 없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각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쏟아야 되고 그 하나님께 궁금하면 여쭤봐야 되고 그 하나님께 마음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외로울 때 슬플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고백하고 아뢰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주시거든요.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기 보니까 자 11절 보니까 아니죠. 21절이죠. 21절 보니까 이렇게 죽게 되어서 내가 누구에게든지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게 되면 이것은 헛된 것이고 악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디모데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9절부터 먼저 보면 이 부하려 하는 자들에 대한 권면이 들어있어요. 또 10절은 돈에 대한 권면이 9절에 보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는. 근데 이걸 누가 선택했는가? 자기가 선택하는 거야. 내 마음속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를 선택하는 사는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은 다 부하려 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이 부하려 하는 마음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한다.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또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 이 말씀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명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돈도 하나님도 같이 숨길 수 있어. 돈도 많이 벌고 하나님 잘 믿으면 되잖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자는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절대 다 같이 할 수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주일에 예수님의 행적을 나누고 있는데 한번 나눌 기회가 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자였던 젊은 청년이었던 관원이 찾아오자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다른 건 내가 다 이뤘는데 이 땅에 그거 다 이뤄봤는데 영생을 좀 죽기 싫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안 죽을 수 있어요?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십계명에 나오는 모든 율법들 지켜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래 다 지켜요. 저 잘 지키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러시죠.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 그리고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그때는 이 사람이 안색이 변하죠. 그리고 돌아가잖아요. 결국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그러한 모습입니다. 젊은 사람이 영생을 찾으러 왔어요. 그런데 왔는데 뭐 때문에 못 찾았습니까? 구하려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나누어 주기를 싫어. 그걸 내려놓기를 싫어. 마치 다 내 것인 것처럼. 다 내 것처럼.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하나도 못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요? 내 것이 아니었으니까. 내 게 아니니까. 근데 이 세상 사람 보면 마치 자기 것처럼 자랑하고, 자기 것처럼 자랑하고, 이거, 이거 회사로 치면 횡령입니다. 횡령이에요. 회사 법인카드 가지고 가가지고, 이게 마음대로 쓰고, 그게 자기 돈 쓰듯이 펑펑 쓰는 거예요. 회사로 치면 아주 횡령죄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냥 그대로 두신 것도 아니고, 직접 예수님 오셔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생명을 다 쏟아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예, 예수님 뭐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 칩시다. 근데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그러한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세상의 것을 구하면서, 매이면서, 이러한 양식은 전혀 만족 못하고 더 가져야 돼요.
더 넓혀야 돼. 사업이라면 더 넓혀야 돼. 더 높이 올라가야 돼. 누구보다 더 가져야 돼. 그렇게 살아간다면 지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관리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내팽개치고 많은 죄가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여기면서 아주 당당하게 살아가죠. 오늘 전도서에 쓴 저자는 깨달았습니다. 아, 헛된 것이었구나. 아, 내가 이렇게 살았던 것이 헛된 것이었구나.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구나. 이 죽음의 문 앞에 내가 섰는데 꿈을 꿨든지 뭘 했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깨달았어. 아, 내가 죽는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봤자 결국 죽을 것이구나. 내가 이걸 가지고 누구에게 주든지 그 사람은 결국 가득하게 될 것이구나. 아, 이러면 내가 전도도 못할 망정. 내가 이것을 통해서 누구를 지옥 가게 한다면 결국 나 또한 지옥 가지 않겠는가? 라는 아주 무서움을 느끼고 오늘 전도서 말씀을 쓰면서 헛되다, 헛되다. 이 글을 쓰면서 사람들에게 알려라. 헛된 세상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2장 마지막 부분 보면 24절에서 26절까지인데 24절의 말씀 주의하여 보시면 돼요. 이제 가끔씩 성경 어플을 설치해 놓으면 이런 말씀들이 띵동하고 올라오는데 24절 말씀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딱 24절만 떼가지고 올려요. 이 앞절은 잘 안 올리고요. 24절을 딱 떼서 올리는데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딱 이 말씀만 떼서 보면 아, 그러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1절에서 쭉 말씀하고 있는 헛된 것이. 자신이 술을 또 마셔봤대잖아. 자신이 뭐 사업도 벌여봤대잖아. 그러면서 각종 과목도 심어봤고, 각종 수목을 기르기 위해서 못도 파봤고, 또 소와 양떼와 소를 많이도 가져봤고, 먹을 것도 많이 가졌고, 또 많은 첩첩도 뒀고, 누구보다도 창성하게 됐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잖아요. 여기서 말씀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아닙니다. 25절 보면, 아, 탄식하고 있어요.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 필요 없고. 누구보다 나보다 더 많이 한 사람 나와봐. 나와봐. 하나도 쓸모없어. 하나도 필요 없어. 26절에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여기 앞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누구를 기뻐하실까요? 누구를 기뻐하실까, 하나님?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을 기뻐하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제품은 아니죠. 우린 기계가 아니고, 그런 자동차도 아니고, 우리는 뭐, 그런 만들어진 존재긴 하지만, 기계는 아니기 때문에 적용하기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뭔가를 만들었어요. 이 스마트폰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만든 사람은 언제 좋을까? 이 만든 것이 제대로 작동해야 좋은 거예요. 자신이 만든 대로. 이번에 뭐 핸드폰 새로 나왔다 그러잖아요. 인공지능을 넣어가지고 뭐 사람이 우리 한국말 하면 여기서 번역해서 영어로 나오게, 일본어로 나오게, 뭐 베트남어로 나오게, 중국어로 나오게 해준대잖아요. 그렇게 번역이 잘 돼야 이 만든 사람이 기쁜 거잖아요. 그런데 번역을 잘 못해요. 한국말 안녕하세요 하는데 이상한 말을 번역해요. 그러면 만든 사람이 기쁘겠어요? 아니죠. 기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으면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는 것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 결국 사람은 죽어요. 하나님 죽게 하신 거예요. 왜요? 죽음 이후에 진정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 보내주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세상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따라 살지 않고 세상 부귀영화를 가진 사람, 가지려고 하는 사람만 따라 살아요. 그들과 똑같이 돈만 바라고 똑같이 세상 생각 똑같이 하면서 물론 생각은 같죠. 사람이 거기서 오기니까. 그런 생각은 똑같이 들지만 그 가운데도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이니까 하면서 생각과 싸우고 거부하고 뿌리치고 뿌리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26절 보니까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 희락을 주십니다. 그런데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여기 보니까 죄인은 노고를 주신다. 이 세상 사람들 행복하게 보여지지만 아주 다들 힘들어합니다. 이 세상 살이 아주 피곤하고 왜 힘든가? 사실 이 마음속에 미움, 아픔, 시기, 질투 때문에 힘든가? 아, 저 사람은 저것도 가지고, 아, 저 사람은 저것도 가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날마다 억누르지. 그래서 또 그것 때문에 또 보니까 모아 쌓기도 해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그것 때문에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사업해서, 그래서 모아 쌓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 결국 아무것도 못 가지고 오죠. 아무것도 못 가지고 오요. 그래서 이것도 헛되요 바람에 잡는 것이다. 헛된 것이다. 무엇만 헛되지 않은가? 하나님밖에 없다. 이 세상은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사람이 돼. 지금도 이제 정치권에 많은 파장이 일어나고 있죠.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하고 있으니까 누가 국회의원 선거에 나갈 것이냐라는 문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는지 당의 대표에게 잘 보여야 된다 했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변덕스러운 사람에게 잘 보이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 잘 보이셔야 돼요. 하나님 눈에 잘 보이셔야 돼요. 하나님 눈에 잘 보이면 이렇게 성공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실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넘치도록 주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주시는 그 주님. 그런데 이 주님 말고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이 주님 말고 무엇을 의지하겠어요? 돈이요? 그렇게 변덕스러운 문제를 의지 않을까? 그냥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면서 여기서 일용할 양식 감사하는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 그래요. 나 일용할 양식도 없어요. 나 일용할 양식도 없어요. 그렇게 말하겠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이라든지 감사하는 상황.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감사하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어떠한 상황이라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입히기도 하시고 먹이기도 하세요. 사람은요, 사실 그래요. 적응할 수 있는 존재. 적응이에요.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뉴스를 봤는데 어떤 사람이 월급이 한 달 월급이 3천만 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랑하려고 올린 건 아니에요. 자기가 한 달에 3천만 원 버는데 자기 용돈은 한 달에 얼마냐? 30만 원이지. 자기 용돈. 자기가 쓸 수 있는 자기를 위해 쓸 수 있는 30만 원이에요. 왜인가 자기가 너무 이상해서 이렇게 많이 돈 버는데 왜 이렇게 내가 돈이 이렇게 없지? 맨날 통장에 마이너스래요. 그래서 월급이 들어오면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으로 3천만 원이야 뭐 받겠지 하겠잖아.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은 맨날 마이너스인데 그래서 어느 순간 생각해보고 내가 이렇게 많이 버는데 이게 뭐야 도대체. 그래서 통장을 열어봤어. 그랬더니 돈 많이 버니까 이거 쓰고 저거 쓰고 저거 쓰고 저거 쓰고 저거 쓰고 저거 쓰고 저거 쓰고 이게 사소한 게 쌓이고 쌓여서 산이 돼버려.
맨날 마이너스에 허덕여요. 우리가 이런 데도 아유 연봉 많은 사람 좋겠다. 아유 월급 많이 버는 사람 좋겠다. 하시잖아요. 하나도 안 좋아요. 그만큼 많이 나가요. 사소한 게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그러나 조금 부족해도 그 가운데 조금씩 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쌓아가면서 그냥 그것으로 또 다시 결국 누구냐? 그거 먹고 그냥 먹고 그냥 죽는 거예요, 사실. 사실 우리가 뭐 쌓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시 먹고 그냥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기고 하나님이 잘 섬기고 그렇게 그냥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천국이 목적이지. 이 땅에서 저 사람 좋겠다. 이거 뭐 하는 사람 좋겠다. 저 사업해서 저렇게 TV 나오면 사업 뭐 대박 났다는 지역 많잖아요. 저 사람은 무슨 장사에서 대박 났다, 무슨 장사에서 대박 났다 이런 막 떠들썩하게 하잖아요. 그게 다 광고비예요. 광고비 져가지고 하는 거예요. 좋을 것 같죠. 얼마나 힘든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고 복음을 붙잡고 그리고 돈은 필요하긴 하니까 필요한 정도만 필요한 만큼만 모으려 하지 말고 필요한 만큼만 그렇게 쓰면서 필요한 것도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기준을 딱 잡아야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기준을 딱 삼아야 되겠죠. 예수님 믿는 자로서 십자가 지는 자로서 기준이 딱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날마다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가장 기쁜 사람입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실 때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혹여라도 헛된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자로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한 인생 살아가시죠.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셔서 영원토록 그 영광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이런 마음 붙잡으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쉬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셨어. 진정으로 다시 한번 복음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땅의 삶은 아무리 가져도 만족할 수 없는 우리는 밑이 깨져버린 그러한 것과 같습니다. 주님 우리는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얻어도 아무리 쌓아도 만족을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인생의 기쁨인지 무엇이 인생의 행복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누가 날 위해 죽겠어? 나를 위해 그 심한 표를 당하신 예수 누가 나를 위해 그렇게 당해주겠습니까? 나 지옥까지 가더라도 나 대신 그렇게 참혹하게 찔러 죽으신 예수 누가 그렇게 해주겠어?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고 오직 주님밖에 없으시고 이 사실을 믿는 자로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또한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나라 아버지 그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니 내가 믿습니다. 원합니다.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라 하셨사오니 내가 바랍니다. 천국을 바랍니다. 주님 나라밖에 없기에 이 땅에 아무것도 만족할 수 없기에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오직 주님만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에 감사하며 이렇게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감사하며 아버지 세상의 기준을 가지지 않고 오직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진정으로 복음의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날마다 힘써 나아가겠습니다. 그러한 교회 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그러한 교회 되기 위해 그러한 성도들이 하나 되는 교회 되기 위해 계속 말씀을 선포하며 함께 말씀 나누며 주님의 이름을 키우고 애쓰겠습니다. 그러한 교회 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주님 모든 영광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수요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저녁 시간에 나와 정해진 시간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 나눈 전도서 말씀처럼 우리는 죽는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그리고 누구에게 이것을 줘봤자 그것이 큰 악이 되는 참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그러기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믿음이요, 하나님이시요, 복음이요, 우리에게 있는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이 땅에서는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이 진정으로 성공한 자라는 것을, 성공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이러한 복음을 붙잡고 또 살아가며 날마다 예배의 삶을 살아가며 기도의 삶을 살아가며 예수님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 또 그러한 교회로 나아가기를 힘쓰겠습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리게 하도록 오늘은 명예로 천하 만국의 영광으로 우리를 날마다 눈을 멀게 하고 귀가 들리지 않게 만드는 이 원수막에 쓰던 것이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따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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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11조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입니다. 10분의 1을 드리면서 주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물을 통해서 모든 영광 받아 주시고 그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인사와 찬양 올려드렸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로운 번역된 주기도문으로 수요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